찬송가 39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졸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또 복음 전파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육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 또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죠. 제대로 의식주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잘 입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도 맞았습니다. 남에게 잘못한 거 없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정처가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죠. 어디 거할 것도 없이 나그네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11절에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힘들었었어.
추억이야. 옛날엔 그렇게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도 맞고 또 정처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부터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동안 한 번도 편안해 보지 못했고 늘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는 견뎌왔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시각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후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와야죠.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다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우리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요, 그 물질을 받아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들이 이미 막 세워진 아직까지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어린 교회들에게 부담이 되어질까 봐 손수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해도 쉽지 않은데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또 더욱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또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헐벗고 굶주리고 또 목마른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대적자들이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받았을 때 뭐였어요? 오히려 축복하고요. 또 박해를 받았을 때 참고 비방을 받았을 때 권면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요, 비방하고요, 또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한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원래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결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다 버렸습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요, 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야, 그래, 인생은 훌륭해, 비록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좀 고결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갈아 넣으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요, 모욕하고 또 박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적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러운 것과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자신과 그 일행을 평가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고상한 또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봐요?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많은 것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아무것도 없고 또 비참한 그런 가난한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의 증거, 그 복음 전파의 삶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결한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부정하고요,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참한 삶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죠.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은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요. 여기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냐? 그런 마음 가지고요. 폭발하고요. 그 모든 삶을 중단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또 종종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리석음도 정말 믿는 자라면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렇게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요. 내가 다시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비방받고요. 모욕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거룩한 삶, 그 고결한 삶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나는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길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앞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와온 것처럼 고난 가운데 멸시와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런 다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요. 나름대로 손해보고요. 나름대로 양보하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또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욱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인정은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형의 성도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우리 박미선 사모님 또 많은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